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광야와 사뭇 같은 그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2일 목요일 대림절 18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영신 그의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머무는 그 곳이 가나안이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메마른 땅과 사막과 광야를 정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 그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게으르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들,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대패했죠. 크게 패해서 바벨론의 어떤 속국과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땅입니다. 다시 앞부분에 나온, 지금 계속 지난 이번 주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곳, 그곳이 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 이 전 세계의 어떤 곳도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은 확장되었죠.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 옛적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어디든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즉 새 예루살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윗 왕 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그 성전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성전은 이전 것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방식을, 삶의 방식을 예루살렘을 단순히 그 역사로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과거의 다윗 왕조의 영화과 다윗 왕조가 이 땅에 있을 때, 다윗이 다스리던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러,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인스톨 하시러, 이 땅에 성취하시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이전 것과 다르고 마음에 생각날 수가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그 땅의 가장 큰 특징은 18절과 1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이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곧바로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땅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땅,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그 땅, 하나님에게 그 기쁨이 되었던 인류,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재창조되어야 할 만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추방된 땅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도 새 창조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려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도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악과 암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최초의 그런 창조 세계,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어긋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약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그 이유 때문에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암흑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악으로,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 순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우리 안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임마누엘이고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암흑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고 또 올 것이라는 그 중간 사이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삶은 소망으로 넘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임했음을, 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비록 지금의 삶은 암흑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둡고 깜깜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기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완전히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는 그 이유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암흑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 잃지 않고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 오셔서 복수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며 그 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